네, 반갑습니다. 영산산학대학교 정영기 교무입니다. 오늘 이제 법의 등급에서 특신급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정해봤는데요. 발심, 그 그릇 한 개와 함추구 양. 그 특신급은 보통급 식계를 일일이 시행하고 예비 특신급의 특신급 식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 급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이제 먼저 그 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부분을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하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이제 뉴욕 윗부분에 클라베르라그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미주 정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거기서 살다가 보는데 저녁에 이제 겨울인데 비가 계속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무슨 비가 오는데 저렇게 웅성하고 사이렌 울리는가 했어요. 근데 다음날 딱 일어나서 도로로 나갔는데 비가 내렸다고 밤새도록 내렸다고 했잖아요. 비가 내리는 족족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니 길가에 나가니까 이 무게를 보니까 나무에서 계속 비가 내리니까 나무에 고드름이 어마어마한 고드름, 무거운 고드름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무게를 못 이긴 나무들이 수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주 촌부에 있는 나무들은 어쩐가 하고 이제 나가봤어요.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없는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제 어떤 나무들은 작은 나무들은 꺾여 있기도 하고 끊어져 있기도 하고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것들은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 보니까 뿌리가요. 나무는 이렇게 아름드리한데 뿌리가 작아요. 그 지역이 땅 그 걸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태풍이랄지 그런 무게가들이 생성하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죠. 정말로 이 기본과 신심에 대한 거는 뿌리는 얕은데 바깥으로만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으로는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근데 정말 우리가 바깥으로만 거대해진 상태에서 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단도리하고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크기만 했다면 저도 어느 순간 어떤 경계를 통해서 저렇게 쓸어버려져 볼지도 모르고죠. 저는 이게 그걸 보면서 바깥으로 저렇게 성장하고 크고 비춰진다 할지라도 신심, 뿌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겠구나. 이 정성까지로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릇을 얼마만한 그릇을 만드냐, 그 그릇을 키웠으면 그거에다가 얼마만큼 함축하냐, 양을 함축하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러셨대요. 특신급 정도가 되는 사람을 보면 일생이 어느 판으로 끝날지가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이 그릇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이것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 대산종사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대 불이신시입니다. 진리, 스승, 법, 회상입니다. 이제 불교는 대종사님께서 무상대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종경에 보면 천하의 대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두 개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누구나 밟을 수 없으면 천하의 대도는 될 수가 없어요. 무상대도란 법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밟을 수 없다면 이건 천하의 대도는 아닌 겁니다. 어린애서부터 유무식 남녀노소 그 누가 와도 밟을 수 있도록 그 기기 밝혀져야 이게 천하의 대도인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제가 어느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해보니까 자신이 생겼어요. 이 법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자신이 생겼어요. 또 진리와 정법을 바르게 받드시는 이 스승님들, 그 다음에 그 일을 해나가는 이 회상, 이 4대 불이신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전산용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법문을 말한다고 해서 혼자 알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대 불신의 가장 핵심은 스승이다 그러셨어요. 스승을 정법 스승을 만나지를 못하면 이 나머지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내 영생을 또 성불재정 재생의세를 또 실현하는 그 목적성을 가진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특신에서는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길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 게 봉황이라는 새를 저희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봉황에서 있었어도 봉황의 그 둥지터다.
그리고서 여기는 또 봉황알이 있는 터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봉황알이라는 게 아주 신비한, 이 봉황 자체가 신비한 동물이라서 그러는데 알도 정말 신비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새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알이 달라진답니다. 황새가 보면 황새알로 자기 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황새가 그 알을 품게 자기 알로 보이니까 품을 거 아닙니까? 품으면 어떤 알이 나올 것 같아요? 황새가 나온답니다. 봉황알을 봉황이 탄생하려면 봉황이 품어야 봉황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법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서원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또 어떤 스승이 내를 품고 계시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 이 일생에서 어느 위에 머무를지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스승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스승을 너무 막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분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신심입니다. 그러나 법을 받는 신심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질 않죠. 그 부분을 좀 밝힌다고 하면 저는 교당내왕주의상 1, 2, 3조입니다. 문답, 감정, 해오. 해오가 없이 신을 바친다? 근데 법이 온다? 그건 전 이상이라고 봐요. 내 공부 속에서 정말로 그런 스승이 있고, 그런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에게 얼마나 내가 문답안을 적공을 드리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고 내가 공부를 알고 있고 정법을 바라고 있다? 그건 정말 오만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교화단을 통해서라도 내가 문답, 감정, 해오에 대한 적공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지, 그래야 정말로 바른 신맥과 법맥에 대한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계문이에요, 계문. 다른 사람이 과실을 말하지 말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꾸 안 보였던 시비가 보여요. 시비가 보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반드시 공부하면 그래요. 왜? 저희들은 대소유무와 시비를 끊임없이 분별하고 그것을 밝히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금은법에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에서도 내가 딱 철저히 딱 흔들리지 않는 쇠로 만들어진 큰 배의 그 중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의복을 빛나게 꾸짖으며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오지 말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 방책을 저는 계문에다 밝히신 거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서원이 커지고, 또 큰 스승님을 모시고 신을 받들면서 지도를 받을 때 이 서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계문과 또 이런 본의를 알아가지고 끊임없이 또 함축하고, 또 함축하는 가운데 위 급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쓸 거 다 쓰고 볼 거 보고 다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거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대종사님께 증명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니, 빗자루에 마음만 있으면 내가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겠다고 할 정도로 이 법을 자신 있게 내놓으셨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에서 그 길이 명료하고 바르게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고 내 노력 여하에는 달려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한다? 절대 그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상으로요. 뭐 조, 경, 우리가 인류 역사, 우주 역사를 봐도 그건 따질 수도 없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걸로 그 숫자를 집어넣어 보지 않습니까? 점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어찌 다행 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에 지금 만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로 개의죠. 우리는 공부를 하자는 게 내 안으로 비칠 때 참나를 찾자는 거고, 이 참나를 통해서 영생길 개척하자는 겁니다. 이 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특신에 있어서 어떤 신을 통해, 서원을 통해서 그릇을 확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교법을 통해, 또 스승을 통해, 동지를 통해서 이걸 함축할 것인지, 내 일생과 영생이 판결이 되니까 더 적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